중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새해에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1세기 거의 말경에 기록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기록했는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 초대교회 가장 큰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 영지주의가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어지럽히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교훈을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폐해가 무엇인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이, 하나는 인간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원론이죠. 영은 거룩한데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만 거룩하고 구원도 영만 받는 것이지 육체는 악하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학대합니다. 금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육은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방임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쾌락으로 흘러가는 양극단이죠. 금욕과 쾌락, 이 두 가지가 비성경적인 것인데,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으로 인해서 금욕주의를 쫓아가는 자들이 삶이 있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 영지주의의 폐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퀴리오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노시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 육체를 어떻게 봤다고요? 악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영만 거룩한 거지 육체는 악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성육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예수 하나님 아니다. 신성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의 세 가지 요건이 뭐예요?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렇죠. 소? 염소? 양? 아니요. 그렇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서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이 세 가지 조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는 이원론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진리인데,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성육신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 구원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막혔던 담을 허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육체를 방임해서 쾌락을 쫓는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불가하다. 죄 있으면 자복해라.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용서하신다. 만약에 죄 없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인, 중보자 의미하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변호자로서 우리를 대신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3절에서 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왜 영접합니까? 뭘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죄와 나의 한계, 그 죽음의 한계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잘 살려고 하는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 믿음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내 스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잘 살려고 계명을 지키고 애쓰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처음에 제대로 하려고 했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예수의 능력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진리와 말씀, 성령을 덧입어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어요? 출근하셔야죠. 오늘 출근하세요. 출근하셔야죠. 성도님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성령과 동행하고 은혜 속에 거했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을 나 혼자는 아니었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진리 속에 있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한다. 7절에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새 계명이라고 했던 그 새 계명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옛 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죠. 그것만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얼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하죠. 그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2026년 말씀 비전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8절 이하에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추어 주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다. 형제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형제 미워하는 자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방임할 수 없다. 쾌락주의로 그렇게 세상과 함께 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말씀한 계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거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인내하고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낮아져야죠. 감당해야죠. 인내하셔야죠. 우리도 죽어져야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인정받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인정받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든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든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인정받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죠. 왜요? 내 죄성,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소개했던 찬양 중에 물끄러미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양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바라보셨네. 중고등부 때 은혜 받고 임력원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때 기억나는 찬양,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끔 수요 영성 예배 때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뭐 이것저것을 걸었냐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물끄러미예요. 그 충만했던 영성, 중고등부 나이 20살도 안 됩니다. 18살, 19살.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시골교회에서 그래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임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양이 될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못난 게 있어서인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아닌 거죠. 오직 교회 안에서 또 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묵상에서 이 뒤에 보시면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라는 거죠. 아멘? 거울이에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직 예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셔서 미움이나 그 어두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이 시대 어두움 있는 세상을 누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오직 그 죄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며 도전합니다. 쉽지는 않겠사오나 우리의 자아,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빛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